말씀 중심에서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간이 타락하고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겁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이 말을 조금 더 우리가 적용하기 쉽게 해석해서 풀이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거부한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곧 하나님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거부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원칙이죠. 이 원칙대로 살지 않고 그 원칙에 반하는 삶을 자꾸 살려고 합니다. 이게 우리가 타락하고 또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얼마 전에 작년인가요? 김조광수라고 하는 그 영화 감독이 김승환이라고 하는 그 사람과 결혼을 했어요. 남자끼리 결혼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끼리 하나님께서 원래 원칙을 여자와 남자, 이성 간에 결혼을 하도록 그렇게 원칙적으로 가정을 디자인하셨는데, 그것을 깨버리고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면서 외치는 말씀이 뭐죠? 외치는 말이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 많은 사람들이 속아요. 자유를 달라라고 외친 건 맞아요. 근데 그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라야 됩니다. 책임이 따라야 되죠. 자기가 하고 싶다고 다 하면서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 그러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진 원칙을 깨버리고 원칙을 영리로, 순리를 영리로 살겠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 나타나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한마디로 말하면 누구의 터치도 받지 않고 살겠다는 거죠. 누구의 터치. 참 이게 불행입니다. 불행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터치를 받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거부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거부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설교하기도 앞으로 점점 힘들어질 것 같아요. 엊그제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한번 들었는데, 그분 설교가 내용이 뭐냐면, 앞으로 그래도 우리 시대까지도 그래도 괜찮은데 앞으로 포스트 시대, 우리 이후의 시대 목사님들은 참 불쌍하다. 그런 설교. 참 불쌍하다. 앞으로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에 의해서 거부 반응이 일어나고 거절감을 느끼는 게, 이제 말씀을 말씀대로 설교하면 듣기 싫다는 거죠. 말씀대로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된다고 원칙을 이야기하는데, 원칙대로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저런 소리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들리는 거죠. 그래서 듣기 좋은 설교를 하는 교회를 찾아다닙니다. 심리학적으로 상처 이야기하고 심리학적인 이야기를 하고 이런 교회를 찾아서 다니는 것이 오늘 한국교회의 현실이다. 그러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100배 공감을 하면서 오늘 하나님을 타락해서 떠난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가? 왜 이런 사람들을 원칙대로 살지 않고, 뿐만 아니라 자기만 원칙대로 살지 않는 게 아니라 원칙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을 두둔해요. 너희들 옳다. 이게 뭡니까? 지금 다원주의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이미 사울이 있던 이 시대는 2000년 전이에요.
2000년 전인데 이 시대에 다원주의에 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예측을 하고 이 당시에도 다원주의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원주의의 그 핵심은 뭡니까? 다원주의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운동입니다. 야, 말씀대로 살지만 고리타분하지 않습니다. 주일 성수, 아유 고리타분해. 11조, 아유 고리타분해. 하나님 교회 헌신하는 거 고리타분해. 내 느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누구의 그 어느 누구의 터치도 받지 말고 기준이 뭡니까? 자기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합니다. 그런 시대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어떤 시대건 간에 타락하면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다. 어떤 시대건 간에 타락하면 인간은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요. 지금 2000년 전에도 벌써 이런 동성연애가 창궐을 하고 온갖 불의와 추악과 타격, 오늘 이 시대에 일어나는 모든 악한 일들이 그때 당시에도 여전히 똑같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타락하면 똑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난다. 인간이 타락하면 어디까지 갈 수 있나? 시대를 초월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김조광수와 김승환이라는 사람이 굳이 한국 헌법에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는 것은 이건 위배되는 일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굳이 부총회까지 가서 신청을 하죠. 우리 정식 부부로 인정 살게 해달라. 그리고 뿐만 아니라 동성연애 하는 사람들을 지지하는 또 성명을 내죠. 우리도 이렇게 결혼했으니까 여러분들도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악한 일을 하는 사람, 나 혼자 이거 죽을 수 없다 그거죠. 그러면서 두둔하면서 너희들도 결혼을 해라. 동성 결혼해라. 이렇게 부추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타락하면 자기만 타락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타락을 눈 감아주고 악한 일을 하면 나만 악한 것이 아니라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두둔하는 거죠. 야, 너희들 그거 나쁜 일 아니야. 나쁜 일 아니야. 요즘 살인이 횡행합니다. 특히 고부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찔러 죽이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법원에서 판결이 어떻게 나느냐. 집행유예가 나요. 참 이게 이 살인을 정당화하는 거예요. 내용은 뭐예요? 얼마나 시집살이를 시켰기 때문에 충분히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살인을 한 것에는 좀 정상 참작을 해줘야 된다. 그렇게 하는. 여러분 이렇게 되니까요. 이렇게 되니까 지금 계속해서 며느리들이 시어머니 죽여줘. 죽여도 되는구나. 그러니까 원칙이 깨어지니까 계속해서 이런 불의한 일들, 추악한 일들,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부흥이 멈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원칙이 깨어지기 때문에. 교회 원칙. 과거의 부흥의 시대를 우리가 보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붙잡고 성도들이 살려고 힘쓰고 있었고 교회를 지켜내려고 그렇게 힘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 같은 사람이 교회에 있으면 이게 교회가 잘 부흥되겠는가? 나같이 원칙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룩한 몸부림을 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아야 교회가 부흥될 수 있는 거죠.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다가올 때 조금 참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다가올 때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참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인 건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다가올 때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는 어떻게 말씀대로 다 살 수 있겠어요? 그래 나는 내 기준과 내 원칙에 따라 살 거야. 그렇게 한다면
이것은 심각한 일입니다. 영적.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다가올 때, 때론 나에게 번거로운 삶을 요구할 때 참 힘듭니다. 저도 평신도로서 신앙생활 해봐서 알아요. 목사님이 꼭 나한테 하는 말일 것 같아요. 어떻게 내 마음을 잘 알고 그것도 몇 주째 그냥 나한테 똑같은 말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녀란 목사님이 우리도 평소에 노회장 남녀란 목사님이 그런 일이 있었대요.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면서 고부간이 가면서 설명하면서 빨래 넣는 거예요. 빨래 넣는데 시어머니는 이렇게 늘었는데 며느리가 또 이렇게 늘어야 된다고. 며느리가 이렇게 늘면 시어머니가 이렇게 늘어야 된다고. 괜히 그런 거 갖고 싸우지 말라고. 그렇게 설교를 했대요. 그러니까 설교 끝나자마자 시어머니가 찾아와가지고 권사님이 우리 며느리가 꼬질렀어요. 목사님 무슨 말씀이냐고. 어제 며느리하고 빨래 넣는 거 갖고 싸웠다는 거예요. 예화도 제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내가 뭐 며느리한테 잘해야 되겠구나. 내 시어머니한테 잘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참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혹여 그렇게 우리가 얘기하죠. 목사님이 나를 깐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들려주는 그 삶, 그 음성 중요하죠. 그래서 남녀 목사는 그렇게 말씀했대요. 그렇게 이야기한 적도 없고 내가 권사님의 삶을 일일이 들여다볼 만큼 내가 이렇게 한가한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며느리한테 잘해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했다. 거기서 게임 끝 하고 예 목사님 참 죄송합니다. 제가 권사로서 이게 참 역할도 못하고 이렇게 하면 참 좋은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목사님 며느리 편만 든다고 또 삐져가지고 몇 주 동안 교회를 안 나왔다. 그래서 꾸역꾸역 또 목사님 신방하러 가서 또 위로해줬다. 하나님이 그 마음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또 어떤 사건을 통해서 또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의 어떤 입을 통해서 반드시 나에게 음성으로 들립니다. 그 음성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에게 당연히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 양심을 통해서 내가 깨닫지 못하니까 제3자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원칙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 원칙대로 오늘도 하나님이 내 삶을 터치하시고 뭘로 터치하세요? 말씀으로 터치하시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라. 터치하실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은혜로운 하루의 삶을 살아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